우리는 원래 매주일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큰 도전과 아울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배우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우리는 또다시 듣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을 뺀다면 자기 인생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하면은 여러 가지로 그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전도자 바울, 위대한 저술가 바울, 순교자 바울, 기독교 신학을 확립한 바울, 최초 유럽에 복음을 전한 바울, 복음으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바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바울,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을 고친 치유 사역자 바울,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살아난 바울. 우리는 그 외에도 바울에게 붙일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당신은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붙일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합하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말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감격이 너무 컸기에 그래서 기회만 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만난 간증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울 사도처럼 말하고 싶은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간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간증이고 또 한 가지는 생활의 간증입니다. 생활의 간증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받은 새로운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활의 간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활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긴 일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롭게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이 만나서 서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만나서 서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서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간정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간정도 해야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간정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간정입니다. 구원의 간정.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얻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기쁨, 구원의 확신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간정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간정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간정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정 집회나 간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정하시는 분들의 간정을 들어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극적인 간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간정을 들어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저런 간정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간정은 다 특별한 간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로 죽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다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누구는 작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니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간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구원의 간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간정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정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는 정말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자기가 믿는 율법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모든 구원의 간증은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상태가 없으면 구원받은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받은 은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먼저 고백할 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구원의 간증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자신의 죄된 모습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마다 이 항존직 피택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일 첫 번째 단원을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능력의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죄인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저주받으셨다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이고 제자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종직 우리 피택자들이 조를 나누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함께 질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나누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얼마나 진지하게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보다 더 악질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의 기쁨도 진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간증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는 자신이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빛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앞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만했던 자아는 여지없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불끈 쥐었던 그의 분노의 주먹은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함으로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 간증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해보다 더 밝은 빛 앞에 서게 되고 길바닥에 엎드러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정말 특별한 은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인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 방황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임한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구원 간증입니다. 구원 간증의 두 번째 부분은 내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 간증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된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고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바울이 주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명을 받는 자세를 말합니다. 발급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주님 명령 앞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으리라. 그때부터 바울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 하시니 정말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쓰거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언제나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화려한 소개보다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울의 변화된 삶이었어요.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막강한 특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신분과 인생의 소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의지도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종은 말이 없습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는 말만 해야 합니다. 종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인의 허락과 결재가 없이는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가 신실한 종이면 말입니다. 그렇게 종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명목상 주인입니다. 나는 명목상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실제 주인은 나입니다.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청주 사도교회를 담임하셨던 차재용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 초년에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는 성장되지 않고 교인들은 변화가 없고 목회가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으로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안면 근육 마비가 왔습니다. 교인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설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목사님은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말이 금식 기도지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꼴이 뭡니까? 목회는 안 되고 설교는 저에게 너무 큰 스트레스고. 나흘째 되던 목요일 밤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깃뚫린 종아, 깃뚫린 종아, 깃뚫린 종아.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깃뚫린 종.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말씀에 깃뚫린 종의 규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돈이 없어서 남의 집 종으로 팔려가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살지만 7년째 되던 해는 자유인이 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누구든 영원한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종으로 살던 사람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종으로 살고 싶다, 계속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 그렇게 원한다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사람의 길을 뚫습니다. 그 사람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놓으면 그가 영원히 종이 되어 그 주인을 섬길 것이라. 이게 깃뚫린 종의 규례였습니다. 깃뚫린 종이 되면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뚫을 때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어디를 가도 내가 종이라고 하는 표시가 금방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곳이 있어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점이 있어요. 이제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노예 상인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돼요. 이미 주인이 있으니 누구도 이 사람을 이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노예로 팔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이 열쇠를 맡깁니다. 깃뚫린 종은 이제 어디로 떠나지도 않으니 주인이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주님으로부터 깃뚫린 종아, 이 말을 듣고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 깃뚫린 종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고백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종으로, 깃뚫린 종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목회의 모든 스트레스, 개인적인 열등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주인이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평생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깃뚫린 종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그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겼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깃뚫린 종은 상속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종의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 주님 때문에 종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밝은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깃뚫린 종이 되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울 사도의 간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만나주시고 그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그가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쁘게 그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을 만나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밝은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걱정, 두려움, 염려,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 되어 붙잡고 있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 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것이 내 간증이 되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